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특별한 시간을 하나 가지고자 합니다. 주보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 몽골에서 온 침계 자매가 오늘 이 기쁜 부활 주일 예배 저희와 함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 침계 자매는 2011년 9월에 저희 교회 와서 지난 4년 반 동안 신실하게 함께 주님을 섬기고 또 청소년부에서 사역을 하면서 또 이천에 있는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아주 훌륭하게 잘 신학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제 다시 몽골로 돌아가게 될 텐데 우리 여병무 선교사님이 몽골에 개척하신 꿈과 사랑의 교회, 그 교회에 소속돼 있었고 거기서 파송받아 한국에 왔었지요. 이제는 저희 교회에서 다시 파송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몽골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또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게 될 텐데 주로 학생부에서 섬기느라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좀 교제할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오늘 이 마지막 예배 때 침계 자매가 다시 몽골로 파송되면서 잠시 성도님들 앞에서 좀 간증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좀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몽골 침계 자매 나올 때 뜨거운 사랑으로 환영해 주시면 됩니다. Сайн байцгаана уу та бүхэндээ дахин амиса Есүс Христосийн нэрээр мэдчилж байна. Дараа 들으시겠죠? 우리는 나라와 문화와 언어가 달라도 자신이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높임을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생명 없는 흑암의 세상 종교의 혼합 속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소망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몇 대로부터 물려받은 라마 불교의 불상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외에 자연과 샤머니즘 무당도 같이 숭배했습니다. 어딜 가든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하는 생활 방식이 당연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사람의 생명의 한계와 그 의미에 대해 고민을 하도록 만든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7살 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일이었습니다. 그때 죽음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다가 6명의 아이들을 키우느라 애쓰는 어머니를 볼 때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왜 태어나고 왜 싸우고 왜 경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숭배하는 신들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하고 생명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 충분한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의미 없는 삶이 너무나 싫었고 빨리 죽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고민하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울란바토르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 학교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세운 대학이었고 저는 3학년 때에 대학생 동아리 IVP를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무 소망이 없는
없이 살았던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저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의 여병모 교수님을 통해 그분이 개척하신 꿈과 사랑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아직 나 자신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는 예수님을 믿지만 내 삶은 아직 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게 할 것 같고 제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하게 하실까 봐 걱정되었기에 불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라는 말도 듣기 싫은 말이었습니다. 내가 주인 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삶을 올려드리는 초청 시간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너무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가장 큰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어머니는 암 때문에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는 모습을 제가 보았지만 그보다 그의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감사함과 평안함으로 설 수 있음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두려웠던 죽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오히려 기쁘고 감사한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과 믿는 사람의 삶의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슴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내 삶을 내려놓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자신의 놀라운 사역에 부족한 저를 작은 도구로 사용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는 동안 주님께서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와서 어학원 다니는 중에 주님께서 신학교 공부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병모 선교사님의 추천으로 성서집례대학원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몽골에 있는 언니 오빠들은 주님을 아직 믿지 못했기 때문에 신학 공부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결단을 하게 하셨고 또한 용기를 주셨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강서집례교회란 한 가족에 속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강서교회 성도님들을 보았을 때에 항상 은혜가 넘칩니다. 한 분 한 분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볼 수 있었고 그 사랑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강서교회 자매하우스에서 한국 몽골 자매들이랑 생활하면서 배운 것도 받은 은혜도 많았습니다. 유학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시고 함께 사는 친구들을 통해 공동체 생활을 경험하고 서로를 통해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교회를 축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미래의 땅 청소년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도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저에게 없었고 오히려 제가 그들한테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되는 청소년들의 모습이 항상 감격스러웠습니다. 청년들과 또 함께 보낸 시간들, 목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교제 시간들이 모두 너무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외롭고 힘들 때 다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었지만 사랑과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강서집례교회 가족이 있어서 든든했고 항상 힘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곳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저에게 몽골을 더욱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몽골을 볼 때에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각박해지고 어두움 속에 숨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이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섬겨야 할 주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몽골을 저보다 몽골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고 모든 삶을 드리고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보았을 때에 존경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믿음의 가족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무상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마음이 변치 않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께도 기도 제목을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몽골에 가면 하게 될 사역이 꿈과 사랑 교회에서의 사역과 또 여빈모 선교사님이 하시는 신학교 사역 그리고 출판 사역을 도와드려야 하는데 주님 앞에 항상 신실하게 겸손하게 정직하게 섬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 언니 오빠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몽골 땅을 사랑하며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귀한 섬김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몽골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리고 오늘 부족한 사람이 간증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회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큰 열매가 되는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강서집례교회 가족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기억하고 몽골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침계 자매님이 몽골 자매님이 맞았네요. 지난 4년 이상 보면서 항상 한국 자매님인 줄 알았어요. 너무 한국말을 잘하고 또 한국 문화에 너무 적응을 잘해서 가끔 몽골에서 유학 왔다는 사실을 제가 깜빡깜빡 잊었는데 오늘 간증하는 모습 보니까 저희 성심대학원 대학교가 한국어로 공부하는 학생들도 힘들기로 아주 소문이 난 학교입니다. 거의 날밤을 매일 새는 학교, 아주 공부를 혹독하게 시킨 학교인데 남의 나라 말로 그 과정을 다 마쳤다는 게 참 자랑스럽고요. 참 간증이 복이 되셨죠? 우리 이 시간 부탁한 기도 제목 같이 좀 잠깐 마음을 모아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서 돌아가서 하게 될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가족들 구원해 주시고 또 그 몽골에 더욱 선교의 지경이 확장되도록 우리 잠시 좀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우리 몽골의 침계 자매님, 지난 4년 반 동안 저희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훈련 과정을 다 탁월하게 마치게 하시고 이제 다시 그를 부르신 그 몽골 땅으로 돌아가서 귀한 사역 감당하게 될 자매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몽골 땅에서 하게 될 여러 가지 사역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 주시고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가족들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몽골 땅에 더욱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몽골 자매를 위하여 저희들 더욱 기도하고 후원하는 교회로 또 저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좀 사랑으로 뜨겁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또 집사님들이 후원해 주셔서 부족하지만 그 자매 하우스를 이렇게 제공할 수 있었는데 그 일에 쓰임 받으신 귀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기쁜 부활의 아침에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큰 기쁨이고, 특별히 또 몸이 좀 힘드셔서 몇 주 못 뵀던 이춘기 부치님도 보이시고, 또 가족들 병수발하느라고 또 못 뵀던 우리 정연왕 형제님도 보이시고 참 기쁜 날입니다. 세상 그 모든 일에 기초와 또 핵심이 있는 것처럼 이 기독교 신앙에도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닌 허구나 신화로 드러난다면 기독교 신앙은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즉 붕괴되고 맙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된 사람, 그래서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된 사람들은 이제 성경의 모든 진리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활을 믿을 수 없는 분들은 성경을 아무리 읽고 연구해도 그 의심과 회의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참된 신앙으로 들어서는 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에, 즉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참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었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제자들은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에게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그 놀라운 기적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평생 한 번도 경험하기 힘든 그 놀라운 기적들을 수도 없이 목격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기적을 행하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분에 대한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인간 예수를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성자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스승인 예수는 참으로 보기 드문 지혜로운 현자이고 대단한 능력자인 동시에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고결한 인격의 소유자였지만 그러나 그래도 어디까지나 그분은 훌륭한 인간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그런 상태에 있었음을. 여러 곳에서 말하지만 이 시간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만큼 믿음을 보였던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바람과 바다가 주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한다면 그분은 누구이시겠습니까? 바로 바람과 바다를 만드신 창조주요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도 지금 제자들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마가복음 읽어보시면 오늘 이 4장의 사건 이 앞에도 이미 그들은 주님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이미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기적 처음 보고 보이는 반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전에도 이미 많은 기적들을 보았는데도 지금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많은 이적을 봤지만 그럼에도 인간 예수를 창조주로 인식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도 제자들은 말이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더 많은 기적들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의 정체를 발견하고 깨닫는 데에는 실패합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16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자,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그 이후에 4,000명 떡 7개로 4,000명 먹이신 그 기적들이 있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대답 잘합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대답 역시 잘하고 그때 그 사건 까먹지 않았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그 기적을 경험했고 그 사건 자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기적의 의미, 그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제자들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게 되죠. 마가복음 8장 29절 혹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으셨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이 말 저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나서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참으로 멋진 또 훌륭한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제자들이 체험했던 그 수많은 기적들과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처참한 죽음 앞에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의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대속제물로 죽으시기에 올라가시면서 그 길에서 반복적으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그토록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건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 당시에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날, 그날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보다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돌아온 사람들의 고백과 증언을 듣고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한 거지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또 마가복음 16장 12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거 어떤 사건 떠오르세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그 2 제자, 예수님의 12제자 그룹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또 다른 제자들이죠.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2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공교롭게도 그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엠마오를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밤에 길을 돌이켜서 다시 제자들이 모여있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간증하고 고백합니다만은 역시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4절 보면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책망하시죠.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완악하다고 말합니다. 왜죠? 그들의 마음이 조금만 더 부드러웠더라면 말이죠, 이렇게 반응 안 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 차례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는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한다,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믿어지진 않아도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기만 했더라도 여인들이 또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고 얘기하면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고 보통 사람들이 일평생 한 번도 체험하기 힘든 기적을 수도 없이 목격하고 경험했지만 또 심지어는 자신들이 직접 기적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에 도달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도대체 언제 무엇을 계기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믿었더라. 물론 부활한 주님이 한번 딱 나타나고 쫙 사라지신 다음에 믿었다, 이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잘 나와 있죠. 40일 동안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 전에 그들이 들었던 말씀, 예수님이 생전에 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제자들은 믿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모두 다 도망가고 숨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을 자기들도 당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자처한 베드로조차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그 흉악범들 사이에서 죽임당하실 때 큰 두려움과 실망에 빠져서 그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난 이후에도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스승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에, 처리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절망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그토록 믿고 따랐던 그 모든 일들이 수포로 물거품이 되고 마는, 수포로 돌아가게 만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장세된 지 사흘 만에 발생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모습과 태도는 극적인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 반전을 가져온 결정적 사건이 무엇이지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완전히 꺼져버린 그들의 그 소망에 다시금 불을 붙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무엇을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자, 첫 번째는 무엇을 믿게 되었다? 성경을 믿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겠지요.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쓰이지 않았을 때이니까요. 그러면 제자들이 성경을, 특별히 구약 성경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전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았는데,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비로소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럴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제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모두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이 구약 말씀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에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비록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그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책이라는 것은 그들은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경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바로 구약 성경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예표의 책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약속들이 바로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음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성경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성경 말씀을 하나씩 다 이해하고 다 깨달아서 그거 다 원문 분석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성경 모든 단어와 구절을 헬라어 히브리어 다 찾아가면서 공부하고 분석하고 깨달아서 성경을 믿게 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단번에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제자들은 성경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믿게 되었나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결국 또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되었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제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좁게 보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장 22절 바로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겠지요. 그 말씀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막 장사하고 난리가 난 것을 주님이 보시고 그것을 정화하시고 뒤엎으시니까 네가 도대체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지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 말씀을 주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좀 더 넓게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할 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가르치고 선포하셨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무슨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거부하고 반역한 결과 이 세상이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하러 자신이 오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셨습니다. 회개를 통해 죄와 사망으로 다스리는 그 흑암의 권세 사탄의 나라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읽어보시면 특별히 예수님이 집중해서 가르치신 말씀이 눈에 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사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하는 치유사역과 기적들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신의 죽음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보이는 가장 큰 중요한 특징 하나는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많이 언급하신 것도 사실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천국을 열기 위해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상 그분에 대한, 예수님께 대한 인간의 반응 여하에 따라 달려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나의 나라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가르침은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 혹은 종교 창시자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 이외의 것을 가리키면서 내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그것이 진리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내가 진리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종교 창시자들 가운데 감히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이 극단적인 말씀을 많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는 적당히 비껴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서 그런 말씀을 했다면 그분은 정신병자 아니면 사기꾼이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착각하고 말했으면 그는 미치광이입니다. 정신병자입니다. 그 다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렇게 말했으면 그는 종교적인 천재 사기꾼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적당히 비켜갈 공간이 없어요. 결론을 내려야 돼요. 아, 미치광이, 아, 사기꾼,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셨는지 제가 맛보기로 그저 몇 말씀만 좀 한번 인용해 보려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특별히 사용되고 있는 인칭 대명사에 주의를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뿐만이 아니지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도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기다리며 즐거워했다. 5장 46절에서는 모세가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5장 39절에서는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고 나서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내셨는데 그 시험 문제가 뭐였습니까? 두 문제 내셨죠. 중간시험 가이사라 필리포에서 중간고사 1번 문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는 평균 점수 올려주려고 내신 문제였습니다. 제자를 다 맞췄습니다. 2번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르치셨으니까 시험 보신 거예요. 어느 정도 제자들이 주님께 대한 믿음에 와 있는지를 중간평가하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 가르침은 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었고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믿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그분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멋지게 고백했지만 잠시 후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그리고 주님 돌아가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배와 그물까지 포기하고 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예수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시금 해방시키고 다윗의 시대처럼 그들에게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번영을 다시 가져다 줄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로 믿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선포하시고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게 되면 자신들이 중요한 한 자리씩 요직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 엉뚱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의 지상사역 마지막 언저리에서 주님은 이제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지 서열 다툼, 농공행상 벌이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스승은 곧 죽겠다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자기들은 이제 저분이 예루살렘 가서 왕 되시면 이제 우리 서로 정하자. 국방부 장관 누가 할 거고 재정경제부 장관 누가 할 거고 심지어는 엄마를 동원해서 치맛바람까지 일으키는 거 아세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가가지고 주여 득의하시면 우리 아들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우의정 좌의정 만들어 달라는 거. 왜 영의정 자리는 이미 베드로가 차지한 것 같으니까. 그러면 주님 우리 아들들 이게 치맛바람이 오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때부터 있었어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엉뚱한 기대를 품고 3년 동안 그분을 따라다닌 것이지요. 사실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인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 목사님에게 정 목사님 지금까지 나 사람으로 봤지. 나 근데 비밀이 하나 있어. 나 하늘에서 왔어.
그러면 정 목사님은 생각하실 겁니다. 드디어 강서교회를 떠날 때가 왔구나. 예? 여러분 집사님 중에 어느 분이 내가 사람으로 보이니? 이러면 여러분들 그분 참 긍휼히 여겨지시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자임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마저 안 하시면 진짜 알아볼 방법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분의 말을 믿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입증해 주는 유일한 표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9절 갑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죽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과도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표적이 될 거라는 말씀이죠. 한 번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마태복음 16장 4절 가면 주님이 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주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주님이 그 입으로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의 표적으로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웬일인지 그 주님의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표적에 근거한 믿음의 본질과 동기를 주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표적이 아닌 다른 표적들은 예수님께로 나아오는데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정작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결정적인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 곧 부활의 표적밖에 없음을 주님은 알고 계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어느 이야기 뒤에 나오냐면 그 앞에 유대인들이 주님에게 표적을 구했을 때 주님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랬더니 그들이 야, 이 예루살렘 성전 이거 46년 동안 지은 건데 이걸 네가 3일 만에 일으킨다고? 이렇게 되묻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자기 육체를 말씀하셨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할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부활이야말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표적이라고 말씀을 해 놓으시고 그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제가 시간 오늘 다른 순서가 많았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주님이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합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비슷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17장 22절 23절에서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장 가면 주님 또 말씀하는데 여기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6번이나 반복하신 거예요. 아까 요나의 표적까지 포함시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알아듣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제 믿게 되었다고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을 때 비로소 이제 그분을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박해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십자가의 도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는 주님 살아계실 때 형을 가리켜서 정신병자라고 미쳤다고 조롱했던 동생입니다. 그랬던 야고보가 주님의 사도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지요. 바울도 갈라디아 2장 9절 보면 그를 가리켜 교회의 기둥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 보면 예루살렘 그 종교회의 공의회가 소집되었을 때 야고보가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한 인물입니다. 그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있는 야고보가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서 1장 1절 2장 1절 딱 보면 야고보가 육신의 형인 예수님을 가리켜서 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지칭합니다. 왜죠? 형을 미치광이라고 조롱했던 동생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죠? 형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죠?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7절 보시면 나와요. 거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야고보가 나오죠. 그러니까 야고보도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우리 형님이 단순히 그냥 형님이 아니었구나.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전능자가 이 땅을 다녀가신 것이었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부활은 성경의 모든 진리를 깨닫고 믿게 하는 신앙의 마스터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성경의 모든 진리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 믿을 수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왜죠?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사건을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또한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곧 유일한 구원자 되심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이 되면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흘린 그 피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였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들이 흘린 피는 우리의 죄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고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가 효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십자가임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곳에 달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도 부활로 믿게 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도 주님의 부활로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그분의 부활로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시나요? 사모하십니까? 솔직히 저는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못 믿겠어요. 왜냐하면 제자들 떠나가시면 내가 곧 온다 해놓고 2000년 동안 안 오고 계셔요. 주님의 부활이 아니면 뻥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갈 수 있어요. 주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기에 다시 오신다 약속하고 가신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돌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임을 어떻게 믿게 됩니까?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죽음에 연합되고 또한 동시에 그분의 부활에 연합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힘겹고 어려운데도 내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임을 어떻게 믿고 돌파해 나갈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주님이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때로 현실의 무게 때문에 아프고 힘들어하고 좌절하지만 완전히 주저앉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왜요?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날에서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4장 9절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은 모든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이렇게 볼 때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심장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과 진리들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제자들처럼 성경도 믿게 되고 예수님 말씀도 믿게 되는 건 인정하겠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냐고요? 제자들이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직접 받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떡도 먹고 교제하고 말씀도 배웠으니까 믿는다 치고, 그게 2000년 전 사건인데 나는 예수님 죽는 것도 내 눈으로 못 봤고 부활하신 것도 못 봤는데 나는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예고편이에요. 네. 오늘은 주님의 부활로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다. 부활의 신앙의 마스터키라는 사실이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제자들은 그렇게 믿었다 치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빠지지 마십시오. 부활로 성경 모든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